자, 우리 팔복을 공부하고 있고요. 팔복의 키워드가 뭘까요? 복. 팔복의 키워드. 마음. 역시 마음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가 무슨 마음 배웠죠? 긍휼. 오늘은요? 청결. 자, 긍휼이 뭐라 그랬죠?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영어로는 라캄,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어머니의 자궁. 이 자궁이라는 곳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고. 그래서 긍휼은 결국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뒤틀리고 내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긍휼입니다. 청결은 뭐죠? 오늘 배운 것처럼 청결은 다 뭐 하셨어요? 청결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Original format of our hear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마음, 오염되지 않고 죄나 욕심이나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마음, 그 오리지널 하트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용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세탁하는 거, 하나는 금을 재련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추수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 공통점은 불순물 제거잖아요. 그리고 분리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자꾸 뭔가 붙어 있어요. 안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들로 더덕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 한마음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많은데 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이 한 마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청결한 삶이고, 그런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못 봐요. 옆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봐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마음, 긍휼, 청결이 오늘의 주제예요. 공교롭게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시간을 또 잘 맞춰가실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전체? 39권이죠. 이 39권의 성경, 그 구약 성경 속에서 다 중요한데, 권 바이 권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권을 찾으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죠? 레위기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와 실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 레위기를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레위기만큼은 중요한 책이 없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제사와 절기,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그리고 거룩한 삶. 하나님께 왜 나아가요? 하나님과 왜 동행해요?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레위기의 핵심이 거룩이고요. 거룩이란 뭡니까 도대체? 계속 배우잖아요. 거룩은 분리된 삶이에요. 분리된 삶. 이 분리된 삶을 살면 하나님 닮아가고 그리고 동행할 수 있어요.
자꾸 나를 씻어내고 나를 오염시키는 것들과 나를 분리시키고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을 안 하면 안 돼요. 사과 하나가 썩어 있으면 다 썩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의 뭘 조심하라고요?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 누룩 하나가 온 떡덩이에 번지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자꾸 나를 구분시키고 분리시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마음에서는 이 청결한 삶이기도 해요. 예. 뭐냐면 한 마음 품고 하나님 바람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내 삶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 호세아 10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적으로 한번 꽝 못 박아서 죄의 명을 선고하는 부분이 10장 2절입니다. 10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라.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너희는 번성할수록 더 범죄하며, 이런 표현 우리가 배웠죠. 그죠? 번성할수록 돈이 많아지고 부가 강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커져갈수록 더 범죄해요.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이 쌓아요. 하나님을 위한 재단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위한 재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느냐. 주상이 뭐예요? 우상의 이미지예요. 예. 2절 보세요. 저희가 무슨 마음을 품었다고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명이에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두 마음이 위험한지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을 한번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펴보세요. 호세아는 접어놓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없다고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에 내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이란 하나님께도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상에게도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지금 그냥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다른 환경에. 예, 이게 두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지적하시는데요. 13절에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결국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여기는 다른 웅덩이를 파서 이 물을 저축하고 이 물을 통하여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삶의 모든 필요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웅덩이는 뭐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들이 주는 것과 그리고 사회적 풍요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혼합주의였습니다. 혼합주의. 계속 이야기하죠. 그죠?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혼합주의였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가 율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레위기와 신명기.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까? 시내산. 다 배웠잖아요. 그죠? 시내산에 있을 때 장소 이동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신명기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신명기는 장소가 모압 평지. 레위기는 광야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신명기는 그 다음 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율법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한 마음 품고 분리된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19장 14절을 보세요.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신명기 19장 14절.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19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신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 22장 2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경계표를 지계표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계표. 다른 말로는 경계표. 이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땅 얘기가 아니에요. 땅이 나눠졌어요. 그죠? 지파별로 다 나눠졌는데 그 땅의 경계표만 옮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 진리에. 진리의 경계표가 있습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있어요. 이 바깥에 있는 건 진리가 아니고 안에 있는 건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이 진리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축소하지도 말고 넓히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시 이제 호세아서로 돌아와서 호세아 10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호세아 5장 10절. 호세아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거예요. 유다 방백이 누구예요? 리더들이에요. 그들이 뭘 했어요? 지계표를 옮긴 거예요.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바운더리, 뭐랄까 이정표 같은 거. 예. 이 진리의 경계표를 옮겨놓은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문화를 따르지 말고 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너희는 거룩하게 나를 섬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진리의 경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넓혀놨어요. 바알도 괜찮아, 아세라도 괜찮아. 우리에게 돈만 되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면 다 괜찮아라고 해놓는 거예요.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요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작게.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면 요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작게.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오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보편성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자기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모하메드에게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경계표와 지계표를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이유는 이 진리의 경계표가, 진리의 바운더리가 넓어진 거예요.
바울도 괜찮은 거예요. 아세라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좋은 게 아니면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를 만나도 이 진리의 경계표를 분명히 붙잡고 살고 그게 진리가 어디까지가 진리인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오고 진리가 왜곡됩니다. 그때에 성도가 말씀을 모르면 진리의 경계표가 옮겨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제가 뭐라고 썼나 그 인사말이야. 우리는 진리의 경계표를 옮기는 그 어떠한 노력과 시도도 동조하지 않냐고 반대하며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그런 모임입니다라고 이야기해놨어요. 제가 이 지계표를 옮긴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서 양적인 변화예요. 양이 늘어나기도 하고 진리가 줄어들기도 하고 양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면 또 한 가지 질적인 변화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중에 진리가 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왜곡될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19절에 있어요. 레위기 19장 19절. 저희 집사람이 말 좀 천천히 하라고 본인이 불안하다고. 예.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종류가 섞이는 거예요. 같은 종류가 아닌 다른 종류끼리 섞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더 이 말씀을 깊이 보려면 신명기 22장을 가야 돼요.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결의가 뭐예요? 같이 붙여서 밭을 가는 거예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22장 10절에 나오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나옵니다. 구약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가 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멍에가 뭐예요? 결의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아예 만나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밸류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동의하지 말고 거기에 빠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원리와 방법들은 따르지 말고 그러나 사랑하고 이 능력을 길러가야 해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 번째로는 혼합 하지 말라. 이거는 질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진리의 양만큼 우리는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질만큼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이 양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질이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안타까운 이야기긴 하지만 기독교가 얄팍해져 간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메시지도 얄팍해져 가고 성도들의 삶도 얄팍해져 간다고요. 아주 샬로우해졌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질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질이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섞였어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 순수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도 있는 복음이 아니라 뭔가 많이 섞였어요. 뭐로 섞였어요? 인본주의.
복이라고 하는 거, 뭐 성공주의라고 하는 거, 상업주의라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많이 섞여가지고 질이 저하된 거예요. 더 이상 질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질이 저하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문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을. 혼합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혼합주의는 우리가 모르게 들어와요. 모르게. 유다서를 보세요. 유다서 1장에 보면 유다서 1장을 보세요. 1장 3절 4절.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한 장밖에 없죠. 3절 4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진리는 수호하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4절을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래요. 가만히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썩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고서는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생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체가요, 하나님 말씀 배우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이 짓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영국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면 안 돼요. 영국 교회도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오면 다 웰컴이에요. Lovely together. 맨날 그래요. 그런데 분별하고 알아야 해요. 이 싸움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버밍햄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외국인 목사로서 그 사람을 그렇게 영적으로 판단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를 늘 고민하면서 뒤에서 기도하고 싸우고, 그 사람이 접촉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서 또 망가뜨려 놓으면 뒤에 가서 또 다시 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영국 사람들이요, 우리 영국에 왜 선교사가 필요할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보니까요, 영적으로 끼어서 분별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교회를 건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선교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이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테그레이션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썩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썩었잖아요. 뭐 하고요? 바알가고 아세라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오면 호세아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포하면서 호세아가 6장 1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살 길이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6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힘쓴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라디프란 뜻이에요. 라디프. 이거는 추적하는 거예요. 막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 뭐가 앞에 가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고등어 낚시를 제가 배 타고 해봤는데, 우리 여기 이제 집사님 고등어 낚시 전문가신데, 고등어 낚시를 하다 보니까요, 분명히 제가 낚았는데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개가 먹었어요. 물개가 따라다녀요, 그 뒤에. 제가 낚아서 막 땡기고 있는데 물개가 탁 채먹더라고요. 이런 나쁜 놈. 물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물개처럼 생겼어요. 예. 물개 잡으면 걸려갈걸요? 그렇죠. 여기 보호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내 먹이가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들이요 이렇게 노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제일 삐리하고 약한 놈을 계속 보는 거예요. 누가 약한지, 누가 못 뛰는지. 그래서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수많은 먹이 사냥감들이 있는데 다른 거 안 봐요. 오직 그놈만 보고 뛰는 거예요. 그놈만 보고 쫙 뛰어가는 거예요. 그놈의 지칠 때까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도간에 갇히게 되고 뭐 이럴 때까지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추적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힘쓰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목적이시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향해서 뛰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만 알자 이거예요. 다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 14장을 보시면요. 호세아 1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죠? 여호와께로. 이 깨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드예요. 아드. 그런데 여호와께로 방향만을 설정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다는요. 방향만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목적이다는 뜻이에요. 목적지. 예. 방향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설명해 주는 게 아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거예요. 그분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면 왜 안 돼요? 예레미야 4장 22절을 보시면 예언서는 예언서로 풀어야 돼. 예레미야 4장 22절.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야 될 이유가 뭐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선을 행하고 살 거 아닙니까? 거룩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거룩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지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데만 아주 빠삭하게 되는 거예요. 돈 버는 데만 아주 빠른 사람이 있어요. 네. 사기치는 데도 그렇고. 네. 제가 한번 당했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나요? 사기당한 거? 이야기 기니까 나중에 할게. 순수하면요 사기만 당해요. 사기치는 사람은 3, 4단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사기는 왜 당한지 아세요?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죄는 그렇게 짓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 안 던져줘요. 먹지 못할 것 같은 거 믿게 놓으면 누가 그걸 먹으려고 하겠어요? 붕어가 바본지 아세요? 프라치 넣어줘봤어요. 먹나. 먹을 만한 거 던져주니까 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죄를 행하는 데만 지식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보세요. 그의 나오심은 호세아 6장 3절 후반부입니다. 그의 나오심은,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변함이 없으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비는 winter rain이에요.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spring rains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이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라고 믿고 그를 따랐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힘써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6장 6절을 보세요. 이 6장 6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모스는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게 아모스의 핵심이라면 호세아는 6장 6절이 핵심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호세아의 메시지예요. 제사, 종교적 행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번제, 그거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원해요? 나를 제발 알기를. 나를 알기를.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체험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랑 좀 만나자는 거예요. 교제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사람이 신이 나라는 거예요. 너희를 돌보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 나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0장 12절 13절을 보세요. 10장 12절 13절.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자,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지금까지 악을 밭갈고,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밭은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밭이에요. 이제 오늘 제가 마음, 긍휼, 청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이 악해요. 이 악한 마음밭을 갈아서 뭘 심었어요? 뭘 심었어요? 뭘 심었다고 그랬어요? 밭가고 죄를,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그리고 뭘 먹어요? 거짓을 먹어요. 거짓 열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악한 마음밭을 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이제는 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의로 밭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거두라는 거예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미 임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때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이 뭐예요? 다시? 묵은 땅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묵은 땅이 마음이에요. 이것을 잘 또 해석하려면 예레미야 4장 3절을 봐야 돼요. 예레미야 4장 3절. 예레미야는 호세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레미야 4장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이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똑같은 얘기죠, 그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리고 뭐예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거예요. 할례를 육신에 행하지 말고, 육신에 행한 할례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만 갖지 말고,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지 말고 마음의 표피를 잘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메시지예요? 요엘의 메시지잖아요. 요엘의 메시지. 너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옷만 찢고 있느냐, 머리만 뜯고 있느냐, 죄만 쓰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갈아엎으라고요. 마음이 안 갈아엎은 상태에서 행위만 바꾸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행위만 바꾸려고 하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같은 땅에서 계속 농사 져보세요. 올해 안 되면 다음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어서 뭘 해야 돼요? 영양분을 줘야 되잖아요. 땅을 바꿔야지. 안 되면 다른 좋은 흙이라도 갖고 와서 섞어야지.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 땅에 심으면 뭐가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회개의 개념을 설명할 때, 얼마 전에 뉴멀던 교회 설교할 때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셨는가 본데, 행위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행위만. 그거는 도덕 선생도 할 수 있어요. 당신 태도를 바꾸세요. 예. 그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청학동 그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캠프 하잖아요. 청학동 예절 캠프. 안 보셨나 보네. 예.
거기에 애들이 꾸역꾸역 많이 와요. 처음에는 와가지고 막 개막난이에요.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종아리 걷고 맞아요, 애들이. 예. 맞고 예절 교육을 받고 한자문을 읽고 하면서 애들이요 바뀌는데요. 아니 도덕을 가르쳐줘도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예. 행위를 바꿔요, 행위를. 근데 행위를 바꾸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행위를 바꿔보려고 해서 안 돼요. 마음이 근본적으로 확 갈아엎어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가가지고 마음을 지금 기경하라는 거예요. 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장 8절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막 진노를 쏟아 부을 것 같으면서 막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8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제가 금요일날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부모가 어찌 자식을 잊어버리며 어미가 어찌 젖먹는 아이를 떠내버릴 수 있겠느냐. 하물며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이 뭐예요? 성경을 좀 깊이 보신 분들은 이 아드마와 스보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알면 정말 성경을 깊이 보시는 분이에요. 아드마, 스보임 어디에 나오죠? 몰라도 괜찮아요. 예. 신명기 29장 23절을 보세요. 신명기 29장 23절. 신명기 29장 23절.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그 두 도시만 멸망했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었어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어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이웃에 있었던 동네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예. 이 두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어찌 놓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날 뭐 했어요? 긍휼 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길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불순물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걸 보면서 심판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어미가. 예? 자식이 영화 보니까 저는 보잖아 얘기 들어보니까 자식이 어머니를 이해관계 때문에 죽여도 자식의 떨어져 있는 손가락을 삼키는 게 어머니예요. 왜요? 자식의 손가락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이 죽인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손가락 때문에. 지문 찍으면 나오니까. 증거를 인멸하고 해서 어머니가 그 손가락을 자식의 손가락을 먹어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요번 주에 그 한인신문 보니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니와 딸이 손을 잡고 성형외과 의사를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얘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내 딸이. 아 그러세요. 그런데요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농기구를 갖고 뭘 하다가 손이 잘려서 손가락이 없는데 결혼을 하는데 반지 낄 만한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 손가락을 이 딸에게 주어서 손가락을 이식하면 제 딸이 결혼할 때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울 수 있을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문에는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그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고 심판하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심판에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심판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구원받았잖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 불붙는 사랑으로 당신 때문에 창자가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 긍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주님 앞으로 나오시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증인이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증인이라고. 긍휼이 뭐예요?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면 그 하나님의 긍휼의 자궁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면 자식이든 남편이든 딸이든 뭐 아내든 간에 우리가 긍휼을 베푸면 그 긍휼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그 사람의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회복과 평화의 원리가 있어요. 평화는 맨날 피스 비 위드 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그것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회복과 평화는 없어요. 가정 안에 특별히. 예. 얼마나 싸울 일이 많은지 아세요? 세 사람이 살아도? 요즘 도영이가 생각이 커져가지고 뭐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해요.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어제는 무슨 뭐 치노 바지인가 뭐 바지를 사러 설교가 바쁜데 치노 바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치노 바지. 그 바지가 뭔 여기가 이렇게 줄이 가가지고 예? 여기 줄이 가고 도영이 입은 거 보세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 그 바지를 사야 된다. 킹스ton 갔잖아요.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니 내일부터가 SAT 시험이에요. 세트 시험이에요. 근데 얘는 뭘 준비하고 있냐면 3주 뒤에 있을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가서 무슨 일을 입고 지금 그 안에 진행표를 보니까 디스코 타임인데 그때 뭘 입어야 될지를 목사 아들도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어떤다고 생각할지라도 이해하세요. 물론 그 아이가 또 영적으로 또 밝은 부분도 있어요. 늘 말씀 외우고 또 성경 읽고 하는데 애들이 이런 면도 있다고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왜 우리 애만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애들이 다 그래요. 그 애들의 방향성을 잘 설정해주고 조금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아니 여러분 클 때 보세요. 별거 다 하고 살았잖아요. 예. 나는 별거 다 했는데 우리 애들은 못하게 자꾸 이러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끼와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긍휼. 예. 아마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보죠. 긍휼이 중요해요. 긍휼. 제발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제발 부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니 잠자고 있는 모습 보면요. 우리 집사람 보면 이렇게 팔아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자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 보면요. 제가 안쓰러워요. 네. 뭐냐고? 남편을 좀 잘 만났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그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면서 His heart went out 그랬잖아요.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잘 만났는데 사실은 잘 만났는데 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 그죠. 물 안 묻히고 손에. 예, 아유. 손에 어제 고분 장갑 제가 사뒀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요. 보세요. 얼마나
그 상대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어서 나도 오늘 긍휼을 입고 사는 거고, 나도 긍휼히 여겨 줌으로 그 사람도 나의 긍휼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내가 오늘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범죄할 때마다 피레침처럼 팍 쏘아봐요. 이렇게 뭐를. 그러면 어떡하냐. 예? 번개가 떨어지듯이 야 천사 1, 2, 3번 야 쟤다 칙 하면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이야 3분마다 올 거야. 이렇게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나를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영어 설교할 때 영어가 잘 됐겠어요? 그 얼마나 버벅대고 뭐 내 말이 아는 내 언어가 아는데 영국 오자마자 3개월 만에 설교했어요.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여자분이 Your English is terrible 그러더라고. 와. 그걸 내가 보따리 싸고 가야 되나? 내가 그 생각한 거예요. 근데요, 그 여자분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한다. 네. 그 뭔 소리를 알아듣겠어요. 3개월 만에 설교했는데 뭐 God하고 뭐 지저스밖에 못 알아들었겠죠. 물론 제 생각엔 잘했다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설교자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지금은 형편없어요. 지금은 자기네들을 보게 해도 아니 원어민이 앉아있고 이상한 얼굴 갖고 있는 동양 남자가 서서 설교를 하는 영어로 그 사람들 언어로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들어주는 거예요. 잘할 때까지. 예. 그래서 좋은 설교자. 제가 맨날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내가 오늘도 한 사람의 설교자를 좋은 설교자로 만듭니다. 오늘도 인내하세요. 그리고 설교했어요. 긍휼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모습이 안 보이지만 그 안에 포텐셜이 있음을 보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사과 하나를 사과로 보는데 하나님은 사과 안에 있는 씨를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씨가 심겨지면 나무로 자라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요. 우리는 사과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씨. 자라면 크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씨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아주어야 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불붙는 긍휼과 사랑으로. 얼마나 좋아요. 9절 보세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긍휼로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인데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뜻이에요? 그냥 적어놓고 나중에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나중에 돌아가셔서 집에서 찾아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사무엘상 15장 29절. 말라기 3장 6절. 다시요. 민수기 23장 19절. 사무엘상 15장 29절. 말라기 3장 6절. 여기에 보면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이 말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4장을 가셔서 보세요. 14장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4장부터 8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회개의 두 요소가 있습니다. 회개의 두 요소. 첫 번째로는 2절을 보세요. 너희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입니다. 자, 회개의 두 요소. 첫 번째 요소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죄와 또 죄를 가졌던 그 악한 마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를 해결하고 죄의 마음을 해결한 것까지만 하면 반쪽짜리 회개예요. 3절 보세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뭐예요? 열강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든 애굽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이제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말을 타지 아니하며 우리의 군사력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뭐예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니 하리오니 그랬어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진리의 경계표를 옮기지 아니하고 혼합주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까지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을 의지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 회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목적 삼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지은 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 그분이 목적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르죠. 회개하세요. 저 따라하세요. 자,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오늘부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원 바이 원, 죄는 하나하나 지어놓고서 회개는 한꺼번에 해버려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하나 해결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과거를 다 돌아보아. 그리고 회개가 되었다면 이제 그 사람이 다른 거 의지했던 것들 다 끌어놓고, 사람 의지하던 것, 뭐 돈을 의지하던 것, 명예를 의지하던 것 다 끌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목적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성도가 도와줘야 되고, 집사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회개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4절 보세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 떠났습니다. 그랬어요. 이 패역이라는 단어는요, 슈바예요. 슈바. 히브리 말로 슈바. 이 슈바라는 단어는요, 등을 돌리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 3장 1절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할 때 파나라고 한 단어를 배웠습니다. 파나는 뭐예요? 눈을 돌려서 바라보는 게 파나잖아요. 그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게 내가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섬기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패역은 슈바라는 단어는요, 등을 돌려서 아예 글로 떠나는 거예요. 이게 패역이에요. 패역. 패역하다는 것이 뭐 썩었다는 뜻이 아니라, 패역은 아예 하나님을 등을 돌려서 내가 좋아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는 게 패역이에요. 이게 슈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패역을 고치고,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금 나를 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시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이렇게 풍성할 것이며, 이렇게 아름다울 것이며, 이렇게 소송할 것이며, 이렇게 회복될 것이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이 빨라졌어요. 천천히 이제 9절 보시면 이게 결론이에요. 전체 결론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 일을 알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 이런 일이 뭐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지금도 불붙는 사랑으로, 긍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 같은 마음,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런 일을 누가 깨닫겠냐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가 깨닫고, 지혜가 있는 자가 알고, 총명이 있는 자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지혜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총명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 다른 것으로 자기의 지식과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의 근본이시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긍휼을 아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라요. 물론 우리가 입술이 둔하고 또 표현력이 부족하고 우리 삶이 못 받쳐줘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혜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이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지혜가 열리고 총명이 주어지면 아주, 누가 그러잖아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정말 그래요.
입술이 둔해서 못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잘 못해도 마음이 전달되어서 그 사람이 알아듣는다. 왜냐하면 이제 지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도 그 도에 행하리라.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한 2, 3분 동안 설명할 게 이거예요. 도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이중성이 있어요. 진리의 이중성. 진리의 이중성. 의인은 뭐예요? 그 도에 행하고, 악인은 뭐예요? 넘어져요. 똑같은 진리가 주어졌는데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 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뭐예요? 살아요. 악인은요, 똑같은 진리가 주었는데 지혜와 총명이 없으므로 넘어지는 자예요. 그 베드로전서 2장 7, 8절을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 모퉁이 돌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 모퉁이 돌이 반석에 되어서 믿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그 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2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돌이 보배로운 돌이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과 반석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어서 마지막에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리의 이중성이.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십자가의 도예요. 1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까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이중성,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이중성.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진리 안에 있고 의인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도를 알며, 그리고 나의 삶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몰라요. 비록 가진 것이 풍성하지 못하고, 비록 삶의 환경은 어렵고, 이럴지라도요, 내 내면 세계에서는 항상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쳐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돼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으니 찬양하시고, 그리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불탕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순하게,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인도하시고 지금 계획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